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이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4번째 예수 안식일의 주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소망하죠. 하지만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주일은 곧 행복한 시간이죠. 더 나아가서 즐거움과 평안함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복 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충만한 복이 있다라고 로마서 15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치욕도 고난도 부끄러움도 복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에 하시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이기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복된 주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은 높은데요, 행복지수는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하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시죠.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인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동안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라고 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신자든 불신자든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20세기로 넘어오는 동안에
이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기준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절대적 가치관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십계명, 또 주의를 지키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을 보십시오. 그렇게 주일을 성스럽게 지켰던 나라들이 오늘날 무너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소망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안식일을 넘어 주일을 지킵니다. 십계명은 인간 행동에 대한 규칙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인간들의 마땅히 반응해야 할 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르면 존중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세상의 일을 멈추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나신 준비하신 날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넘어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안식일에도, 이 말은 다른 것도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누리고 가지고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행합니까?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신앙이죠. 시간의 시작은 이걸 선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시간의 의미를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을 쏟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쉼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구약 성경은 십계명을 두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출애굽 세대 1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창조 사건을 안식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며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소우주인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는 그 근거를 출애굽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뭔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넘어 주일을 지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을 믿고 쉼으로써 애굽의 체제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소비주의라는 우상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안식함으로 우리의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자녀, 종, 가축, 손님에게도 안식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거나 의심하는 것을 막아주는 항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생생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성도는 안식일을 넘어 주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7일 중 하루만이 아닌 안식 그 자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은 일주일 맨 끝에 지켜야 할 날이 아니라 일주일 맨 처음부터 지켜야 할 우선순위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맨 나중 6일째에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일하고 쉰 것이 아니라 쉬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쉬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쉼에서 얻은 힘으로 6일을 버티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안식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배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쉬고 일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습니까? 그 절대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이렇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식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존귀한 날로 지킵니다. 금요일 날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두 촛불을 켜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냈다, 우리 내일 안식하는 날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촛불을 켜시나요? 우리는 토요일 날 올수도배도 오십니다.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세요. 다 가족들 부르어놓고 내일은 거룩한 주의 날이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다, 다 집합!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원래가 토요일 날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그러니 새벽에 주일 새벽은 뭐 고대하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가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은요 스마트폰도 올 수도 봤어요. 오직 예배의 대상 되신, 나의 사랑이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것만 집중하세요.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주셨는데 유대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안식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주일을 부담스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엿새 동안 즐겁게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지 못하면 주일까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일은 팍 쉬셔야 돼요. 참고서 다 덮어. 성경만 열고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또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좀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성실한 노동이 달콤한 안식을 선물로 줍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쉬래요. 주일날 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땀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기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노동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원한다면 전심전력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놀고 먹는 것을 죄라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을 조장하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망하는 종교입니다. 불소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은 달려가는 모든 일을 멈추고 방향을 점검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는 말인데, 샤바트는 말은 그친다는, 중단하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일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하시고 하던 일을 멈추세요. 중단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주일날 11시만 예배가 아니고요, 모든 예배가 다 예배입니다. 오후에도 오시고, 오후 2시에도 오시고, 2시 반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시죠. 집에서 뭐 하실 겁니까? 예배하고 이제 만날 사람 만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주일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다울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사랑 서로 나누고 선한 일을 힘쓰는 복된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인간다울 수가 있죠. 인간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라서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그 일에 수고와 열심을 내었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며 인간은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다시 애굽에서의 비참한 노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려면 주일을 사수하십시오. 주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 자신이 인간다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곧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하는 것이 사람 인생 전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목표가 되고 돈과 재물의 인생 전체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쉼을 누리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짐승이 쉬는 거 봤어요? 우리가 일벌레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쉬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탐심, 탐욕 때문에 주일까지 내가 내 시간으로 삼으면서 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자신 원하는 거예요. 무슨 소유, 얼마나 가졌냐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곧 우리를 지으신 첫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성경을 말씀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기뻐할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실급시킨 당신의 백성이 다시 물질과 일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주일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세 동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열세 동안 열심히 살았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을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을 깨트리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용기 있는 도전입니다. 주일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주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일을 사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쉬워요. 주님 사랑하면 쉬워요. 주일에는 탐욕과 성취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소유와 지위와 업적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일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인생의 가치를 내가 점수 매기는 일도 그만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린다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집니다. 직장이 무너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겪습니다. 영적인 쉼 없이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 취한다면 삶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난 성도는 안식일을 넘어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날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면 주일은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증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왜? 아버지가 먹여주시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였던 세상 일과 물질 세계의 가치관을 쏟아부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날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주일입니다. 주일 신앙만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돼요.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의 날, 생명의 날, 치유의 날, 자유의 날인 것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았으니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확인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내가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규정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쉼을 박탈하며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신앙의 규칙이라고 믿는 것이 사람을 향한 자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채 기진한 이웃을 찾아 그를 부축하고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안식하지 못하는 한 나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식구들이 안식하지 못하면 제가 안식을 잠을 못 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안식을 해야 엿새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의 원천 주신 주님 주시는 안식을 전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그치고 근심과 걱정도 다 그치십시오. 소유하려는 노력도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도 그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일날 오셔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이걸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확인하면 이 한 주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종이라고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을 신랑이 만나고 싶어하는 신부처럼 맞이하십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한답니다. 신랑이 만나고 싶어하는 신부처럼 안식일을 맞이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만날 때마다, 주일을 보낼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보내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없는 주일이 또 왔어. 그런 자세로 오면 안 되겠죠. 신랑이 만나고 싶어하는 신부처럼 주일을 맞이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연모하며 주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주함과 고뇌에서 벗어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다. 예수님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구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을 고대하십시다. 주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일에 충만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름다운 고요함을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힘을 주일날 얻으십시오. 바로 이런 이유로 일주일의 하루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아멘.